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6장 1절에서 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오래간만에 또 뵙는데 옆사람과 뒷사람과 인사합시다.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뒷사람들하고. 네네. 학생들, 청년들 피곤함 속에 살아왔는데 또 안 졸고 40분 또 설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느냐를 살펴보고 있는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시대가 이 관계에서 너무나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책망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주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 어떤 관계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게 하셨는지 그 원판, 그 원리,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잘 듣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주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관계대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주목해서 봐야 하는 단어가 주 안에서 순종하고,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주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주 안에서, 주의라는 말은 부모 자녀 사이가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이 사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는 그 방식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사이의 관계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으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자녀가 관계를 어떻게 맺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똑같이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맺으라라는 것이 어찌 보면 주 안에서 또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녀들을 쉽게 이야기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이라고 이야기할게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자녀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하니까 부모 자녀 사이도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단순해져요.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게 뭐냐? 이게 되게 광범위한데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면 말씀으로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회자가 하는 일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 교리를 통해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되게 광범위하기 때문에 계속 이 작업을 해나가고 있고, 특별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에 대한 자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 우리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말씀의 내용으로 가르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계속 가르쳐 드릴 것이고,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바늘이 가다가 실을 만났습니다. 그럼 바늘의 자세가 어떠해야 합니까? 바늘이 가다가 실을 만났어요. 그냥 악수 한번 하고 헤어질 관계가 아닙니다. 커피 한잔하고 헤어질 관계가 아니에요. 분신을 만난 거예요. 바늘과 실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그게 바늘과 실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떨어지면은 존재할 수 없는, 둘이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 바늘과
실의 만남입니다. 마치 말씀과의 만남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더 좋은 비유가 없을까 한번 생각하다 그냥 말아버렸는데, 말씀과 나와의 만남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을 대할 때는요, 여러분, 단순히 소설책이나 역사책이나 윤리책 정도로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나예요. 자, 이제 이 말을 하나씩 새겨 들어보세요. 제가 오랫동안 해온 얘기니까 말씀은 나예요. 말씀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말씀을 내가 대할 때 이 말씀은 그냥 스치고 지나가야 될 그런 대상이 아니라, 말씀이 나라는 것은 내 목적이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목적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실의 관계보다 말씀과 나의 관계가 더 밀접해요. 말씀이 나고 내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말씀을 떠나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딱 말씀을 대할 때 그 자세는, 이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나고 말씀은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봐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우는데 이렇게 말씀을 배워요. 내가 어떤 것을 이루고 싶은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고자 말씀을 배우면 말씀을 수단화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가 도대체 목회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 고민을 많이 해요. 저 교회도 말씀을 가르치고 우리 교회도 말씀을 가르치고 다른 교회도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 목사님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나도 바르게 해석하고 저 목사님도 바르게 해석하는데,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수단으로 삼고 성경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A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는, 예를 들어서 목사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게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를 하는데 목사가 어떤 교회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어떤 이런 교회를 만들 야망이라고 일단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어떤 성공적인 교회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 말씀을 수단화하는 목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은 똑같이 잘 전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요. 깔끔하게 전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군더더기 없는 정말 멋있는 말씀인데, 문제는 뭐냐면 겉으로 볼 땐 모르는데 그 목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야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말씀에서 말하는 내용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냐가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전하는 것만 가지고, 말씀을 잘 쪼개서 해석을 잘하는 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수단화하느냐, 그 말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지금 개척을 하고 힘든 게 뭐냐면, 인간적으로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원하는 어떤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말씀을 수단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워요. 근데 뭐가 힘드냐면, 말씀이 A, B, C, D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교회를 A, B, C, D로 반드시 세워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줘요. 그게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와서 말씀을 예를 들어서 수단 삼아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 자꾸 오는데,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목사는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이 말씀대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이게 호흡이 안 맞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왔는데, 목사가 말씀은 잘 전하는데 말씀은 말씀대로 전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세워나가면 성도들이 힘들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는 뭐 틀린 게 없어. 기가 막혀. 해석도 잘해. 그런데 교회 운영을 할 때는 너무 세상 경영 방식으로 교회를 운영을 해나가는 거예요. 빨리 키워야 되고, 빨리 성장시켜야 되고, 빨리 사람들을 끌어 모아야 되는 방식으로. 근데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어디 있어요? 말씀을 수단화했느냐, 말씀을 목적 삼았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지금 뭘 이루고 싶은데, 이걸 이루고 싶은데, 좀 적합한 말씀이 없을까? 이렇게 말씀을 찾으면 안 돼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뜯어 고칠 생각으로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목적 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어떤 전통이 있어 왔는데 말씀 앞에 딱 들여다보니까 그 전통이 잘못된 것이면 뜯어 고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에요. 개혁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막 의도적으로 뜯어 고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이 A라고 하면 A로 만들고 말씀이 B라고 하면 B라고 만드는 건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목사나 성도가 말씀을 목적 삼지 않고 수단을 삼으려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세상에서 원하는 야망이나 교회 성장을 이루려고 할 때 지금 말씀을 잘못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단화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서운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말씀을 가르쳐서 그 말씀의 내용대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요, 목회자가 말씀 전한 대로 교회를 세우고 싶어도 그런 의지가 있어도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제가 말씀을 A라고 했어요. 근데 A대로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목적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 목사 자체가 반드시 야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목사가 교회를 하면 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적 삼지 않고 제 자체가 수단으로 삼는 목사면 교회를 운영할 때 반드시 말씀을 수단으로 삼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를 말씀대로 세우려고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목사 자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정을 목회하는 부모에게도 똑같습니다. 가정도 목회하는 것입니다.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집사가 되고 집사가 교회를 잘 다스려 나가요. 자기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다스린다라는 게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집사의 자격 중에 가정 목회를 잘하는 사람 중에 집사를 주라는 거예요. 부모님들 중에도 말씀의 내용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있고, 그러니까 자녀를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있고, 부모가 원하는 어떤 이상형을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종교와 하나님과 말씀을 수단 삼아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부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똑같이 말씀에 대한 열심을 보이는데 부모도 똑같이 그걸 목적 삼느냐 수단 삼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찾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목적 삼는 부모와 말씀을 수단 삼는 부모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다릅니다. 말씀을 목적 삼는 부모는 말 그대로 이 말씀 자체가 목적입니다. 자녀가 무엇을 하든지 사회에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말씀대로 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가치 부여를 엄청나게 해요. 이 말씀 배우는 데 있어서 엄청난 가치 부여를 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끊임없는 수고를 하고 양육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수단으로 삼는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 이루어지면 말씀은 뒷전으로 가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목적이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서야 아쉬우니까 말씀을 또 찾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편안할 땐 말씀을 안 찾아요. 아쉬울 때만 말씀을 찾는 거예요. 똑같이 말씀 앞에 열심을 내는데 말씀을 수단 삼는 부모와 목적 삼는 부모가 전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라는 것은 말씀을 목적 삼으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너희 부모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양육해야 하는 게 부모의 책임이거든요. 근데 말씀의 내용을 모르면 또 당연히 못 가르치는 거고,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거죠. 부모가 종교활동하라는 건가? 열심히 보라는 건가? 그래서 제가 지금 제자훈련 시간에 이걸 통합하는 과정을 해주는 거예요. 말씀 전체가 뭘 이야기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말씀을 못 가르치니까 그건 차츰 배우면 되는 건데, 말씀에 대한 자세 문제예요. 자세 문제. 말씀을 목적 삼아 가르치고 목적 삼아 배우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들이 말씀을 이렇게만 대하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나는 말씀을 대할 때 내가 변화되려고 말씀을 봐. 말씀하세요.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뭐요? A요? A 하겠습니다. 이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인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말씀을 목적 삼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냐면, 하나님은 어떤 야망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수단화해서 우리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어떤 명예나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자신이 덕보려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치실 때는 철저히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세요. 이 말이 뭐예요?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럼 말씀은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말씀으로 양육한다라는 것은 사랑으로 양육한다는 말이고요. 사랑으로 양육한다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해서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가끔 내가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하지만 여기에는 불순물이 10%, 20%, 30%, 40%, 50%가 섞여 있어요. 다 자녀를 위한 거 없습니다. 부모는. 그럼 부모가 사랑이 완벽한 사람이 돼서 안 돼요. 근데 하나님만 사랑이 완벽해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존재가 일치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단일성을 가르쳐 드릴 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게 다 사랑이고 그게 다 우리를 위한 것밖에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주 안에서 순종하면, 뒤에 장수의 의미를 알려드리겠지만, 약속 있는 첫 계명, 여기에만 약속을 주셔서 장수의 복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중요하면. 지금 무슨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는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사랑으로 가르친다는 말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율법이 뭐예요? 말씀의 근거에서 옳고 그른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선과 악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짓이 뭐고 참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게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됨됨이를 위해서 우리를 양육시킨다라는 말이에요. 자, 조금만 새겨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냐보다 내가 어떤 존재이냐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네가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됨됨이나 우리의 인격에 관심을 가지시지, 네가 무언가 너를 만들어 나가고 성공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그렇다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살면 그건 따라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인격에 관심을 갖고 있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 어떤 걸 가르치게 될까요? 율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내가 자녀를 율법으로 옳고 그른 것을 끊임없이 가르친다라는 것은 자녀의 인격에 관심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런데 자녀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지 않고 늘 자녀에게 명령하는 것이 뭐해서 빨리 성공해서 1등해서 공부 잘해서 성공해라, 이것은 자녀의 인격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 자녀가 빨리 세상에서 뭔가 놀라운 모양으로 만들어지기를 원하는 부모는 율법이라는 것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계속 옳고 그른 것, 선과 악, 참과 진리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르친다 우리 부모가 그러면 그 부모는 지금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뭐가 되고 안 되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우리 자녀를 훌륭하게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데 목적이 있을 때 율법으로 자녀를 양육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되게 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지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데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자, 말씀으로 양육한다는 말 자체가, 자, 지금 부모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라, 이 말은 자녀의 인격과 존재됨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뭘 자꾸 뭘 만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오직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할 일은 오직 유일하게 말씀으로만 자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자녀 양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뜻을 가르치셔서 자녀가 뜻을 바꾸기를 원하세요. 계속 하나님 아버지는 뜻을 가르치세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된 뜻에서 옳은 뜻으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일 하나를 가지고 계속 양육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산상설교 결론이 이렇게 나잖아요. 잘 아는 구절이지만 7장 20절 21절 띄워주세요. 알지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7장 20절 21절 자, 이러므로 시작. 그 뒤에도요.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게 이제 그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 백성은 어떤 사람이 천국 백성인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뜻을 행한다라는 말은 지정의가 바뀐 사람을 가리켜요. 뜻이 바뀐다라는 것은 인격이 바뀐 사람을 가리켜요. 지정의가 바뀌고 인격이 바뀐 사람, 뜻이 바뀐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 뜻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뜻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귀신을 쫓아내고 그 뒷구절에 많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을 해도 뜻을 안 바꾸고 이런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처음 교회 예를 들었죠. 목사가 뜻을 안 바꾸고 말씀을,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수단화시키면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어요. 교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말빨이 얼마나 좋은지 선지자 노릇 기가 막히게 해요. 많은 권능도 행하는데 목사야, 네가 뜻이 안 바뀌고 성도들이 뜻이 안 바뀌었으면 너는 내 백성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 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뜻 바꾸라는 것입니다. 모양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뜻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그의 인생의 목적 자체가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가 뭘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지, 말씀을 보는지, 아니면 나는 말씀이 나고 내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보면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보는지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는 말은 무엇을 하라 이렇게 자꾸 doing에 관심을 갖지 말고 말씀으로 그의 존재를 바꾸기 위해서 뜻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뜻을. 말씀으로 선과 악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옳고 그른 것을 계속 신명기 6장의 표현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자녀야, 이게 옳은 거야. 이게 그른 거야. 저게 맞아. 이게 틀려. 저렇게 하지 마. 이렇게. 저게 진리야. 이건 거짓이야. 이건 사탄의 속임수야.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걸 계속 평생을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그냥 생각을 하면 저절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게끔 양육해 주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그래서 대학교에 딱 갔어요. 그 다원주의, 정말 상대주의, 수많은 사상들이 돌아다니는 대학에 딱 들어가서 자녀가 딱 들어갔을 때 뜻으로 준비되지 않고 종교 생활만 한 자녀들은 그냥 흡수되어 버립니다. 근데 뜻을 들었던 사람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지만 뭐가 딱 다가왔을 때 브레이크가 딱 걸려버려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생겨요.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자녀를 양육해야 돼요. 이건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게 아닌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익숙해지도록 우리가 양육을 시키라는 것입니다. 저건 죄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죄인지 의인지 거짓인지 참인지를 몰라서 넙죽넙죽 물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자녀가. 왜? 지금까지 공부는 그렇게 좋은 대학에서 했는데 돈 벌려고 공부했지 옳고 그른 걸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 정의와 공평이 없어, 이 자녀에게는. 율법으로 교육받아 본 적이 없어. 부모님들도 빨리빨리 그냥 앞에 가서 앞장서서 1등 하라는 얘기만 했지 뭐가 옳고 그른지 6년, 10년, 20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뜻이 바뀌면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녀가 뜻이 바뀌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요.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도 상관없어요. 뜻만 정하면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돼도 상관없어요. 장관이 돼도 상관없고 청소부를 해도 상관이 없고 어떤 일, 어떤 자리에 가도 그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뜻은 훈련받지 않고 높아져라 1등해라 해서 어떤 자리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 뜻만 행하니까 자기도 망하고 그게 높은 직위일수록 공동체가 더 큰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자꾸 올라가면 안 돼요. 제가 뜻이 안 바뀌었는데 성도가 10,000명이 되면 큰일 납니다. 유대교 망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분명히 뜻을 정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을 받아야지 성도들이 와도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지. 여러분, 자녀가 뜻이 바뀌지 않았는데 좋은 대학 척척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척척 들어가면 망하겠구나. 물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지만 염두에 두셔야 돼요. 제가 거기서 잘 살 리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 뜻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거든. 우리는 자꾸 무엇이 되면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사람이 하지, 돈 벌면 선교하겠습니다, 돈 벌면 예배당 지키,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그냥 지금 내 자리에서 조장이면 임원이면 임원, 그 맡은 거 잘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 뜻을 보니까 잘 이루어. 그럼 큰 일도 맡기는 거지. 나는 뭘 어떻게 하면 좀 멋지게 섬겨보고 싶습니다. 그건 착각이에요. 부모가 아이들의 인격에 관심을 갖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뭘 가르치는지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부모가 아이들의 인격에 관심이 있는지, 아이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데만 관심이 있는지는 지금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느냐를 보면 돼요. 그냥 집에 가셔서. 나는 계속 옳고 그른 걸 가르치는지,
아니면 자꾸 그냥 앞장서 1등에 출세에 비교하고 너 왜 이래? 쟤는 저러는데 얘는 너는 왜 이래? 이러면 부모 자체가 지금 아이의 인격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이나 공부나 옳고 그름을 가르쳐야 하는데 옳고 그름을 안 가르쳐요. 말씀도 지금 교회에서 자꾸 수단화되고 있어요. 원래 여러분 공부를 왜 해야 돼요? 여러분 학문에 꽂힌 중세시대에 신학이에요. 그 밑에는 철학이에요. 그 철학을 신학의 시녀다 그랬어요. 나머지 학문은 다 빨이었어요. 솔직히 신학이 최고봉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신학이 최고였어요. 근데 신학이라는 말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피조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공부한다는 것은 모든 피조세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공부의 목적은 출세하려고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른 지식을 쌓아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에 대한 모든 대상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파악을 해서 그 대상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연에 대한 자연과학, 자연 질서, 사회과학, 사회 질서를 파악하는 걸 사회과학,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는 걸 인문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지식을 알아서 그 대상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바른 관계를 못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것인데 지금도 공부가 옳고 그름, 어떤 인문학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수단화시키듯이 공부를 수단화시켜서 공부를 통해서 출세하고 1등하고 성공하려고 공부를 지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말씀도 말씀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물론 역사적으로는 중세시대가 지나고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는 순간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좀 더 근데 개인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가면 인간의 욕망이 커지면서 인간의 욕망이 자라면서 그 욕망을 이루고 싶어서 옳고 그른 것을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욕망을 표출하고 싶은데 자꾸 뭐가 옳고 그른 거야 라고 하면 욕망이 표출이 안 되니까 이 옳고 그름을 규정하는 권위자 자체를 자꾸 없애는 일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지금 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동성연애자들이잖아요. 누가 봐도 죄인인데 이 욕망을 표출하고 싶은데 표출하려면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권위자 자체를 없애버리면 이 욕망에서 풀려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옳고 그르다고 이야기한 그 옳고 그르다고 한 사람만 제껴버리면 우리는 이것을 얼마든지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신의 욕망대로 살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옳고 그른 것을 지금 학교에서,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거짓이, 그른 것이 예전에는 쭈그려 있다가 어느 순간 진리 행세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교회에서 옳고 그른 걸 안 가르쳐. 학교에서 옳고 그른 걸 안 가르치니까 예전에는 말도 못 꺼내던 거짓과 죄악들이 이제는 고개를 뻣뻣이 들고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그렇게 금기시하던 것들이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뭐 안 했습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이, 학교에서 선생님이, 교회에서 목사가 끊임없이 진리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꾸 성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으니까 복 받으세요, 축복 받으세요, 무당 굿 한번 해주고 이 사람들 잘 살게 해주는 게 교회 목적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몰라요.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말세가 되면 디모데후서 3장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자, 사랑한다라는 건 원래 좋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말은 나쁜 의미로 쓰였어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한다, 자기를 사랑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간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자기를 최고의 목적으로, 돈을 최고의 목적으로, 쾌락을 최고의 목적으로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랑해야 되죠. 근데 더 사랑하면 우상숭배예요. 자녀가 어떤 대상인지를 알아야지 내가 자녀를 사랑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게 사랑하는 건데, 자녀가 어떤 대상인지 모르니까 내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몰라서 무조건 자녀를 사랑한다고 감싸줬는데 자녀가 망한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원래 사랑하라고 정해준 그 질서에서 벗어나서 더 사랑했을 때. 그러니까 가정 전체가 자녀가 우상이 돼서 자녀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빠도 자녀 위주로 돌아가고, 엄마도 자녀 위주로 돌아가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우리 자녀가 왔을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 조용해! 지금 자녀 공부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자녀가 우상단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부모는 너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녀가 엉뚱한 모양으로 빚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요, 돈이 목적이 되면요, 원래 다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다 상실돼 버리고 돈을 위한 모든 수단으로 다 전락해 버립니다. 공부가 지금 공부의 역할을 못합니다. 대학이 대학의 역할을 감당을 못하고 교회와 가정도 그 역할을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돈을 벌기 위한 신여 노릇을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교회에서조차도 열심히 신앙생활 할 테니까 복 달라는 거예요. 돈 달라는 거예요. 그거 안 주면 나쁜 교회, 축복 많이 주는 교회, 좋은 교회. 모든 게 기준이 뭐예요, 지금? 돈이 된 거예요. 돈이 되는 직장은 최고, 돈이 안 되는 직장은 핫바리, 이렇게. 모든 게 돈이 기준이 된 거예요. 원래 다 목적이 있는데 이게 이 목적이 돈을 위한 다 신여 노릇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세가 되면 이제 이게 문제다. 그러면서 이 공부라는 것이, 가르친다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어요. 앞으로 대학에 무역론까지 나올 거예요. 대학 필요 없어져요, 솔직히. 정보만이 알려면 대학 갈 필요 없어요. 네이버 보면 돼요. 공부를 하면 지식이 쌓여서 지식에 의해서 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지식을 배우는 건데, 공부를 하는 목적이 돈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에서도 말씀을 목적이 되게 가르쳐야 하는데 말씀이 목적이 안 되고 수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요. 말씀을 우습게 여겨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아비들아, 부모들아, 오직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오직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게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은 그의 인격에 관심을 두고 옳고 그른 것을 계속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뜻이 바뀔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뜻이 바뀔 때까지. 뜻이 안 바뀌면 어떻게 돼요, 유성희 성도님? 잘 안 바뀌어. 잘하시는 거에 좀 때리면 되잖아요.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이라는 단어가 제가 파이데이아라는 단어인데 자녀 만들기라고 했잖아요. 사람을 사람답게 할 때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 자녀가 이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뜻대로 살지 않으면 때리라는 거예요. 죽지 않을 때까지 때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때까지.
그게 징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징계가 없는 자녀는 사생자다. 버린 자식이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계속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매가 툭툭 와요. 그냥 툭툭. 이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재민 집사님이 좋은 것 같기도 하면서 안 좋다고 그때 말씀하시던데 그래도 좋은 거죠. 결국은요, 지금 이 시대는 뜻바꾸기 싸움을 해야 합니다. 무서운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세상은 욕심이란 뜻을 위해서 다 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지금 더 힘을 길러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가야 되는데 대세가 이쪽으로 99%가 가버리고 있으니까 1%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핍박을 받고 외롭고 힘들고 못해 먹겠다고 하고 에라 모르겠다 교회도 그냥 뭐 뜻대로 산다고 해서 무슨 부흥이 돼?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가면 부흥이라도 되지. 사람도 안 와. 여기는 뜻 가르치는 데는요. 왜요?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아이들을 때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을 가져요? 옛날 부모랑 지금 부모랑 달라요. 네가 뭔데 우리 애를 때려? 이래요. 이제 요즘 부모는 그냥 대표적으로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데 우리 교인들은 당신이 뭔데 우리 애 때려? 기죽여 왜? 옛날 부모님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아이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달라고, 때려달라고, 곁길로 가면 매를 들어서라도 때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부모는 인격에 관심이 있었어요. 참되거라 바르거라에 가르쳐 주신.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요, 부모들이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는 게 선생님의 역할인데 그렇게 가르쳐 주면 화내요. 지금 시간이 없어 죽겠는데 빨리 쪽집게 선생님들을 원하고 예상 문제 빨리 뽑아내야 되고 좋은 대학 빨리 보내야 되고 그런 선생이 유능하지, 이쪽에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치는 선생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학원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마찬가지로 그런 목사들요, 별로 인정 안 해줘요. 성도들이 원하는 목사는 기도 한번 하면 뭐가 막 팍팍 생기는 거 있죠. 그냥 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 쫓아내고. 어떤 목사는 그냥 참되거라 바르거라 진리를 계속 가르쳐주면 거기를 별로 싫어해요. 지금 추세가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목사들도 학원 선생처럼 돼버립니다. 쪽집게 과외처럼 예언도 잘해줘야 되고 굿도 잘해줘서 빨리 복받게 해줘야 되고 그걸 자꾸 원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조차 말씀 배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부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영어 과외 받는 것이 좋아요? 주중에 성경 공부하는 게 좋아요? 솔직히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선생님 대우가 다릅니다, 여러분. 영어 선생님 대우하는 거랑 누가 지금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 대우하는 거는 대우가 전 달라요. 왜? 거기엔 별로 가치 부여를 안 해요. 오히려 그거에 감사해야 되거든요. 누가 우리 자녀 인격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 가르쳐 주는데 더 감사해야 되는데 어쨌든지 성공만 해주고 1등만 하면 거기에 관심, 거기에 돈 쓰고. 지금 우리의 가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세요. 지금 어떤 분들은요, 성경 배우라고 하면 화내는 분들도 계세요. 지금 그런 거 배울 시간이 어디 있냐고. 화는 안 내지만 저는 그거 관심 없어요. 결론을 지을게요, 여러분. 부모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훈계라는 말은 책망하라는 거예요. 교훈, 파이데이아, 징계하고 책망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르칠 땐 자녀들은 무조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아멘? 엄마가 그렇게 가르칠 때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칠 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복이 하나 따라오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6장 2절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장수한다라는 말에 대해서 예전부터 기독교 윤리학에서도 저도 여러 군데 들었는데 좀 논란이 있어요.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사람 중에서도 단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의 의미는 단순히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이 세상의 질서대로 살았어요. 참된 것을 위해 살았어요.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럼 당연히 그 말씀대로 살았으면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자체가 영생이요, 장수요, 풍성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사용 설명세대로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런 의미에서 행복하고 영생을 누리며 장수하는 삶을 산다 그래요. 그 어떤 십계명에도 약속한 것이 없는데 오직 부모 공경에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복을 약속하셨어요. 장수의 복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공경의 기초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부모 공경으로 보여주어야 돼요. 부모 공경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공경하는 것이고, 하나님 공경하는 사람은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장수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그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인데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설 자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말씀을 별로 원하지가 않아요. 이 시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무서운 전쟁을 해야 돼요. 저도 계속 시험 들어요. 가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나? 가끔 핵심 멤버들도 이걸 원치 않을 때는 힘들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자체가 말씀에 관심을 안 가지면 목회를 못해요. 공부도 안 하려고 하고, 말씀 배우는 걸 우습게 생각하고, 말씀에 가치 부여를 안 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 못 살려요. 우리부터 살려내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에 헌신해야 돼요. 지금 말씀이라는 위치가 땅바닥에 떨어져 버렸어요. 지금 교회가 말씀이 다 수단화돼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복만 준다고 하면 못할 게 없는 교회에서 다 해요. 말씀을 고수해야 되는데 목사 자체가 그걸 원치 않고 성도들이 그걸 원치 않으면 그 영향이 가정까지 흘러가서 부모님들도 교회에서 말씀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으니까 가정에 가서도 말씀을 가르칠 생각도 하지 않고,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대요. 아무리 부모들이 말씀대로 살아 그래도 본인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양육을 받지 않으면 아이들이 콧방귀 껴요. 근데 우리 교회 부모님이 교회 열심히 나가면 그 아이들은 교회에 대한 이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부모님이 이렇게 사는데 교회는 열심히 나가. 도대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야? 목사가 미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들은 지금 무의식 중에 부모님의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어요, 부모님의 삶이. 그러니까 내가 그럼 부모답게 살아봐야지 안 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효자가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살도록 노력해야 돼요. 부모님도 완벽하게 못 삽니다, 여러분. 저 완벽하게 보세요. 여러분 완벽하게 못 살아요. 근데 자녀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위선자의 모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도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규환이 나이 넘어가고 윤희 정도 나이 되면요, 우리 엄마 아빠 힘들었겠구나라고 알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는 철없어서 막 뭐라고 했는데 자기가 나이 들어보니까 이 부모가 돼도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요. 아이들도 참 우리 엄마 아빠가 많이 노력하셨구나, 저 정도면
헤아려져요, 그게.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려고 하는 모습. 자기가 그렇게 못 살면 아들아, 같이 노력해보자. 아빠도 그렇게 못 살았는데 한번 이거 가지고 싸워보자. 아빠도 이거 못해. 못 끊었어. 그런데 하나님 이거 기뻐하시지 않으시니까 우리 이걸 위해서 한번 같이 노력해보자. 자녀들이 좋아요, 그러면. 근데 자기는 안 하면서 교회 가! 자기는 안 하면서 성경 봐! 너나 하세요. 뒤에 가서 그럴 수 있어요.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리고 왜 이렇게 교회는 또 열심히 다녀? 이 모습 우리 고쳐야 돼요, 그래서. 이거 고쳐지지 않고 우리 자녀 왜 이래? 자녀 문제 아닙니다, 그럼. 부모 문제예요. 여러분, 뭐 오늘 혼내는 그런 자리는 아니지만 저도 고쳐야 되고 여러분 고쳐야 되고 지금 많은 교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서 학생부가 지금 해체되고 중등부가 갈 데가 없대요. 유초등부가 다 무너졌어요. 아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껴요. 예전엔 재미라도 있어서 갔죠. 교회가 지금 뭐가 재밌어요? 콘서트가 재밌는 게 야구장이 얼마나 재밌는데 그럼 교회에서 줄 걸 줘야 되잖아요, 말씀을. 근데 교회 세상보다 더 재밌게 찬양 인도하고 더 재밌게 먹는 거 주고 더 맛있게 주고 한다고 해서 오지 않습니다. 절대 안 와요. 여기만 줄 수 있는 걸 줘야 돼요, 교회에서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야지 그 아이들이 변화되지. 타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시고 집에 가셔서 힘들지만 오늘부터라도 옳고 그른 것을 앉혀놓고 식사 시간이라도 끝나고 계속 가르쳐서 아빠 오늘 웬일이야? 물론 어색할 거예요, 처음에 가르치면. 그런데 그걸 익숙하게 가르치다 보면 그게 그냥 가정의 분위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아이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